미가서의 가장 중요한 절이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미가 선지자는 남은 자의 사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남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실 것이다. 또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는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남은 자일까라고 하는 것을 변론하세요. 이게 변론이라는 게 이게 이제 다른 이 종교에서는 없는 하나님의 독특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이라는 존재는 이게 뭔가 변명하고 변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신의 뜻을 따르면 그 뜻을 따라서 이게 기계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심판하고 또 그 심판에 따른 결과를 그냥 보여주는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 변론한다라는 말이 이게 통하지 않는 거잖아요. 왜 그런 거냐?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변론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이 성품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하고 계약을 하시는데, 이 언약이죠. 이 언약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존재 안에서의 언약이고, 그런데 그 언약은 가장 동등한 신랑과 신부의 언약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6장 1절부터 5절까지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신랑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것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4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서 보냈느니라. 출애굽의 사건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고요.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은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이 발락과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이 저주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항상 다른 민족 앞에서도 축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노력이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시뜸에서부터 길가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이 시뜸이라는 것이 발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저주의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다시 그 길갈에서 노예의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하는 것처럼 진정한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선택하신 땅으로 반드시 이루셔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5절 끝에 뭐라 하냐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이 공의롭게 행한 일, 이 공의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그것을 이루셨다라고 변론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읽은 이 9절부터 16절까지 그들이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셨던 것처럼 그들도 그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설명을 9절부터 16절까지 합니다. 그들은 이 10절에 있는 말씀에 불의한 재물, 가증한 에바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과 가증한 에바라는 것은 이 불의한 재물은 뇌물을 얘기하는 거고 가증한 에바라는 것은 저울을 속이는 그런 사기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행하지 않고 사는 거죠.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반면에 12절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부자들은 강포, 강제로 남의 것을 빼앗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거짓이 입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황폐하게 하셨고 또 배부르지 못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이 추수한 것도 그리고 열매도 또 기름도 어떤 것도 그들이 거두지 못하는 그런 빈곤한 너무나 가난한 삶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결론적으로 16절에 보니까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이라고 해요. 이 오므리의 율례나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속성들이죠. 이 신앙을 정치적으로 바꿔버렸어요.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또 그 제사장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절기도 하나님의 그 신앙의 유산들을 다 자신의 임의대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지금 6절부터 8절까지가 이 미가서 전체의 주제이면서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건데 가장 중요한 절이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또는 행동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7절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해도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원하시는 거냐?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세 가지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오직 정의, 여기서 말하는 이 정의라는 것은 미슈파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미슈파트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는 마음이에요. 똑같은 기준을 대하는 게 아니고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관대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뭔가 더 이 혜택을 주고 또 그들을 더 선대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죠. 그것이 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이 인자라는 게 헤세드예요. 이 인자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절대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정의와 이 인자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 인자와 정의를 온전히 그 삶 속에서 추구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 이게 동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동행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겸손하게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조심스럽게, 이걸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고 늘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이게 차라흐라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조심스럽게 동행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미가서는 결국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남은 자가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정의와 인자와 그리고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미가서에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 가지를 추구하고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정의와 인자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